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우리 성가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장님과 또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직분이 한 가지가 아니고 거기다 교사로 또 각 기관에서 헌신하면서 가장 바쁘게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 성가대가 가장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 저희 큰아들 때문에 학교에 면담이 있어서 거창까지 갔는데요.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거기 이제 거창고는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이제 기독학생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찬양인도 하지 마라. 찬양인도 하면 안 돼요. 찬양해라 그랬어요. 찬양인도를 하면 안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성가대를 하면 안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찬양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직분과 일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된 찬양이 회복돼요.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진짜 찬양한다고 하면 그 연주하는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일 건데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지 마라. 또 두 번째, 성경에는 찬양할 때 일어난 증거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님이 찾아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찬양할 때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찬양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찬양받아야 돼요. 물론 타락하지 않은 다른 천사들도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더 이상 말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들이 모든 성가대원들이 개인 찬양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성가대기 때문에 연습한다? 그건 연습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기 앉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을 찾아서 전달해 줘야 돼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연습을 잘 안 오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 대장님은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반주자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고 악기 연주자가 없고 금요기도회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 앞으로 랩런트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찬양한 줄 압니까?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 찬양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여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 고백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고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전도문이 열렸어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개인 찬양을 회복하시라. 성가대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개인 찬양을, 그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갑자기 전쟁이 생긴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침략군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해. 당해날 그런 국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간단히 답을 주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게 속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걱정하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다가 찬양대 찬양을 해라. 그리고 군대는 따라만 가라 그냥.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찬양이 시작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적들을 완전 멸해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이야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이 되어지고 이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가 꺾이고 전도문이 열리고 그러한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이 모든 성도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지휘자님이 이제 토요일 날 연습 앞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금방 알아들었지. 안 하는구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대장님은 성가대원 놓고 기도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지휘자하고 대장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연습 몇 명 오냐 하니까 뭐 2명도 하고 3명도 오고 반자 빼놓고는 뭐 그런다. 바쁘니까 그러겠죠. 다. 그래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원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찬양을 잘해가지고 노래를 잘하고 앉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노래방 데려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봤을 때는 뭐 80점 나오기 다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한 90점 나와요. 가면 1년에 한 번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라는데요, 찬양이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래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요즘 친환경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는 뭐 몇 년 후면은 다 전기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다고 그래요.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충전을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부분이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신과 박사고 또 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했던 이시영 박사라고 여러분 알 겁니다.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병원에 가 진단하면 건강 나이가 한 40대, 30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일 하다 보니까 46살 때 허리 디스크 오고 무릎이 다 상해가지고 지팡이 안 짚으면 안 되고 온몸이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때부터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삶의 습관을 한 30년 동안 완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참 좋은 날이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날이다. 그 고백부터 한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면서 오늘 또 어떻게 보내야지. 오늘 또 어떻게 또 이 지옥 같은 직장 속에 가 내가 어떻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요. 자기 선포부터 한대요. 고백부터.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영적인 힘이 만방이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나가야지, 그래야 현장 나가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 통해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많은 것을 빼앗가지만 첫 번째, 우리 개인을 살리고 환경을 바꾸는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락질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현장도 살고 환경도 바뀌는데 영적인 힘을 뺏어가요. 두 번째 뭘 뺏어가냐? 시간을 뺏어가요. 아주 분주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놓쳐요. 가장 필요한 것 안 하고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간을 뺏어갑니다. 세 번째 뭘 뺏어갑니까? 경제를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음 경제가 있는데 삶이 너무 규모가 없구나. 제가 보니까 주로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너무 경제 규모가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쉽게 망했단 말만 안 했지, 카드 빚에다가 제3금융권에다가 막 땡겨 써가지고요. 어째 썼으니까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쓰는 빚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도 없지, 헌금할 줄도 모르지, 이래가지고 경제 뺏어가 버려요. 그럼 영적인 힘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경제 인생 다 뺏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뿐이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야곱처럼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자녀 위기가 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베델의 축복을 회복한다고 하면, 영적인 힘만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위기를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곱처럼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말이야, 육신적인 일을 쫓아가고 말이야, 사람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어서까지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실수해서 만드는 이익이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이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이 옵니다. 그러면 갱신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내 삶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제 규모를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하면 되어져요. 나와 나의 실수와 전혀 관계없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가족 관계 어려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거의 야곱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가졌는데 태중에 두 쌍둥이가 아마 태중에서부터 건투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뱃속에서 이러는지 하나님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었어요.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게 큰 아들이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 장자에게는 보통 특권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우선권이 큰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유교 문화에서도 큰아들은 보통, 우리 오늘 전사님 가족들 오셨는데요, 전사님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이 가문이 대대로 받을 축복이에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 10명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건데, 근데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태중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듣도록 전달해줘. 부부간의 소통도 하고 쌍둥이 두 자녀에게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요. 이삭은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축복받았습니다. 누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부족해요. 예서를 쳐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예배는 관심 없고 늘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막 대학 좀 보내놨더니 금요일 밤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막 주일 밤까지 얼마나 돌아다니고 그냥.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데는 관심 없고 육신적인 데는 늘 사냥만 다니고 그 잡아주는 고기가 맛있다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삭이 이게 영적인 분별이 약해진 거예요. 또 니부가라다 보면 정신을 차려야지. 부모가 참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영향 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90%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아빠의 역할은 뭐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근데 리브가는 또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 전달이 분명하게 되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불신앙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올 건데 내가 막 해보려고 그게 오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후대들에게 올바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응답받지 못하면 불신앙이 찾아와요. 누구나 말씀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이 잃어버리면 문제가 자꾸 오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어쩝니까? 문제가 오기도 전에 답부터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가장 좋은 기회구나. 본격적으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그런 사인이고, 건강 문제가 왔다. 내가 영적인 건강부터 회복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갱신해야 되겠다. 답이 먼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응답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힘 놓쳐버리면 답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믿음을 전달받고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전달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인도받아가고 요셉처럼 문제 왔을 때 더 주고 이럴 건데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본주의를 쓰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신방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죠. 타켓은 간단합니다. 예배 놓치고, 예배 드려도 말씀 놓치고, 영적인 생활 놓쳐버리고, 그러면 사단의 대신방이 금방 찾아옵니다. 수시로가 아니고 무시로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돼야 될 이유, 깊이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도망갑니다. 형 여서가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분노예요. 원한이 막 가득 차버린 거예요. 평생 갈 정도로. 실컷 사냥해하고 왔더니 말이에요, 이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을 동생이 속이고 가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쓰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니까
형제 간의 이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의 신방, 가정을 신방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형제 간에 이렇게 막 맺힌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것도 뭐 남들처럼 막 갈라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막 부모님 재산이 막 100억 돼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좀 더 받으려고 이해가 돼요. 뭐 복음 없으면 6인인데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갈라먹을 것도 없어. 뭐 근데 형제간에 그게 사단입니다. 이 분리시키는요.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본주의와 불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옵니다. 오늘 모두 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상 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현장에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매일 시작할 때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것도 사망 권세 원수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증대기라고 말은 증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물론 자기가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원래 이름이 나오지요? 루스라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형 예서는 산 사람입니다. 늘 사냥 다니는. 집에서 엄마 옆에서 늘 설거지나 하고 말이야. 남자가 뭐 마스페잉이나 하고 막 그랬겠죠. 뭐 뻔히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뻔하지. 바느질이 나오고 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태국 가보니까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요. 무슨 남자들이 여자로 바뀌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보면은 막 카리를 신고 막 이러고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물어보면 전부 남자네. 여자보다 뭐 수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흑암 문화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아들은 아들답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공주는 공주답게. 저희 집에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다급하게 도망가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벽에서 한번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꿈을 꾸게 되어진 겁니다. 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되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도 약속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겠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활동이 나와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문이요. 연결을 누가 합니까? 그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응답을 가져다 주겠지요. 심부름을 하겠지요. 이거 분명히 영적인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가장 위기 만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요 아버지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을 그 언약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을 얻는 이러한 응답을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그대로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오늘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야곱 도망가는 야곱 지금 너무 두려워서 지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지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져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얼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기 만났어요. 너무 다급해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 천사들의 활동,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와.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야곱처럼 때로는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고 모자랄 때 너무 많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면 오늘 이 돌기둥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돌기둥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오직 여호와. 오늘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직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주의전을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다. 성경에 보니까 서원을 잘해가지고요 응답받은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첫 번째 주인공이 한나잖아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던 한나가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실인 사무엘이요. 우리 이전사님 부모님들은 이제 그 고백하신 거예요. 내 아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들이고 주의 종이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버렸어. 목사를 이제 앞으로 저 목사 될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가 뭐냐? 하나님께 목이 잡힌 자라 그랬다니까.
부모가 목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놔버리세요.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신학을 졸업하든지 말든지 놔둬버려. 하나님께 딱 잡으면 하나님이 꾸고 가버려야지. 옆에서 잔소리하면 그래요. 무슨 말 해봐야 그 도움도 안 돼. 기도만 하면 막. 한나가 서원을 잘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3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잘해. 서원이란 것은 헌신도 되지만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850명 우상 선지자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늘 내가 주의 종인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증거로 달라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갈멜산의 제단을 다 태웠잖아요. 여호수아는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비밀만 나는 증거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서원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위기가 찾아왔다. 베델의 축복을 회복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할 뿐이지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 놀잖아요. 위험한 투자가 돈이 많이 남는다고. 우리가 위기 만났으면 가장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좋은 시간을 회복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조금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바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한 20분, 30분만 먼저 일어나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깊이 묵상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둑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TV 바둑 막 틀고 계속 보는 사람. 제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 목사 하여튼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국내, 해외, 야구, 축구, 농구 다 끼고 있어요. 얘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어디서든지 미국 먼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다 알려주는데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매일 이거 뭐 어쩌다 훈련이 있어가 모텔방에 같이 가면요 무조건 틉니다. 야구, 농구, 축구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심을 바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야곱이 위기 만나가지고 베델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평상시에 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의 베델을 회복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하고 그 힘 가지고 세상 나가야지. 그 힘 없이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해요. 산업인 면담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얼굴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요. 내가 얼마나 요즘 잘 웃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무엇 때문인지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감사가 나왔다. 행복했다. 그러면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조건적인 감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 누려야 될 시간표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대학생, 신입생이 4명이 나타났는데요.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미대, 음대, 체대, 영화. 평범한 명에 한 명도 없어. 1학년 때. 대학 1학년 4명 다. 4명이서 아마 팬클럽 만들어면 재밌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같이 이 네 파트가요. 영적인 힘 없으면 가장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화가들 정신병자 많습니다. 음악인들은 뭐 마약에다가 뭐다 너무 많아요. 그 약물 때문에 그 스포츠 선수들 막 퇴출당한 거 안 봤습니까? 야구 선수가 어디 가고 도박 원정 가가지고 지금 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힘 없이 자기 기능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어렵다고요. 뭐 꼭 예체능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집중입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괜찮습니다. 영적인 힘 회복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돼요. 야곱이 뭘 했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말해요. 내 나이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직분에 맞게, 내 현장과 내 일에 맞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할 건지,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오늘 야곱이 서원을 참 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려운 만난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베델이다. 나의 베델을 회복해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은 기도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내가 헌신할 건지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베델을 회복하라 그 말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고 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만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베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할 서원과 기도 제목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